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총 침노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하였는데요. 왜 천국을 들어가는데 침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까? 천국은 평화로운 곳인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곳을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침노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12절에 침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새 번역이라고 하는 이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자만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합해보면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통적으로 지금 이 번역본들이나 영어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힘이 있는 자만이 붙들 수가 있고 그 천국을 들어가려면 여간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격하게 씨름을 하지 않으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을 얻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분명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대로 말하자면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한다는 거죠. 힘을 길러서 경쟁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번역에는 violenc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폭력을 행해서 쟁취한다.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만이 그것을 쟁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침노한다, 투쟁한다, 쟁취한다, 힘이 있어야 한다, 경쟁한다. 여러분, 이런 말의 뒤에 스며 있는, 전제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투쟁하고 쟁취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과 어떤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는 어떻게 보면 말로만 그냥 들어보면 참 쉬운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게 되면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만 시인하면 주님 구원 얻게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참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지금 마태복음 11장을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좋은 씨앗을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씨앗을 뿌렸으면은 다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38절부터 4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먼저 천국은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8절, 39절에 보시게 되면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누구입니까? 그 원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지를 마귀가 우리가 씨앗 뿌린 것 가운데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씨앗의 그 열매를 얻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가라지를 골라내야 되니까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가라지를 제거하며 걸러내면서 추수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말씀하실 때에 결코 쉽게 추수할 수 있는 것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또 한 가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 바로 아랫절이지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밭에 누구 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밭의 땅에 이 보화가 숨겨진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보물을 마음 놓고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밭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밭을 사야 되는데 내 눈에 그 보물이 보였다면 다른 사람 눈에도 그 보물이 보이겠죠. 만약에 자기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주인이 알면 그 밭을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걸 알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알기도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다른 사람도 그 땅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땅을 경쟁적으로 구입하려고 할 거예요. 막 가격이 막 올라갈 겁니다. 그 경쟁적으로 힘을 다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손에 땀을 쥐겠습니까?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데 그 땅을 사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손에 땀을 쥐겠어요. 자기 소유 다 팔아놨는데 벌써 누가 남이 사가지고 왔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보물 취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으로 갈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아십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결혼식을 열었어요.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이 그 잔치에 못 가는 겁니다. 왜 못 갑니까? 누가 가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밭도 갈아야 하고 자기가 비즈니스 사업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초대받은 사람이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초점 맞추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에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된대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어요. 그래서 밭을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왕의 혼인잔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자기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초대받은 잔치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 잔치와 같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이유가 누가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야 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단지 내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과 그 천국 잔치와 비교했을 때에 내가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길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선택을 누가 합니까? 왕이 합니까? 누가 해줍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게 더 덜 중요한 것이다. 누가 판단을 내리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그 판단과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택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결국에 주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초대를 받아도 이렇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천국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먼저 있고요. 마귀가 막 가라지 씨앗을 뿌리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원래 쉬운 게 아니다.
그건 우리 때문이다. 내 자신의 가치관 때문이다. 세계관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주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들러리 처녀들의 비유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멀리서 신부를 맞이하러 오고 있는데 신부의 친구들 10명이 들러리로 섰어요.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5명은 뭐 이 정도 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지요. 충분히 준비를 한 처녀 5명 들러리들은 새벽에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해서 잔치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5명은 기름을 사러 그 밤에 오밤중에 돌아다니다가 결국 신랑 맞이하지 못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방해거리입니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그것이 실력이에요. 예비하는 것, 그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예상하고 I'm ready, 나는 ready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제서야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한 4-5개 정도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은 무엇과 같을까, 이것과 비슷하다, 이것과 같다,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요. 지금까지 읽었던 천국에 대한 말씀 가운데 얻기 쉬운 방법을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은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을 들어가려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가라지가 뿌려졌으면 뽑아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등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걸 잠재워 두고 초대장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한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천국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가운데 있어서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힘이고 능력이에요. 참아야 할 인내가 필요하면 참아야 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힘 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은 그와 같이 경쟁력 있게 나아가서 쟁취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힘으로 안 되면 폭력을 행해서라도 그 천국은 쟁취할 정도의 태도로, 그러한 마음 자세로 천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주님의 다스리는 세계가 바로 너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면 100% 다 그 대가를 치르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거저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원래의 마음이요. 그것이 성품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두에게 구원의 티켓, 그 초대장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는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가는 거저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선택하고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쟁취하려고 하는 자, 침노하는 자, 천국을 놓고 경쟁하려고 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결국 이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좀 해보세요. 진정성 있게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진정성 있게 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진짜 네가 한 그 말에 책임을 지는 행동과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말을 했으면, 진정성 있게 말을 했으면 그 말을 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하고 그 책임과 행동에 합당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진정성 있게 말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해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너무나 잔혹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18세 미만 소년, 소녀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 소년 범죄자들, 어린아이의 범죄자들, 만 18세 미만의 범죄자들을 판결하는, 그것만 판결하는 판사가 계시는데요. 그 판사님께서 판결하는 모습을 제가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언제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 폭행과 갈취하고 일진으로 그 깡패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때리고 말이죠. 돈 갈취하는 이런 소년범들. 이들이 이 판사님 앞에 와가지고 싹싹 빕니다.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뒤에 선생님도 오시고 뭐 부모님도 오시고 막 빕니다. 그런데 판사가 호통을 칩니다. 원래 법정에서 호통 같은 거 칠 수가 없는데 소년들이니까 훈육하는 범위 안에서 판사님이 아주 무섭게 호통을 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너 용서 못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 너 형량 감해줄 마음 없어. 그냥 돌아가. 이렇게 아주 그냥 반말로 그냥 쏴붙이십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그 상황에서 판사가 형량을 감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돼서 어떻게 뉘우치는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만 늘어놓으니까 그게 잘못한 사람이 취할 태도야. 아주 소리를 지르시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애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남의 거를 때려가지고 갈취하는 것이 애가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 몰라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더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부모님들이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니까 애들이 똑같이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서 선생님, 부모님, 아이들까지 다 호통을 치시면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형량 낮출 의도가 생각이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법정 끝내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구원을 얻지요. 믿음의 진정성이 있어야지요. 믿음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born again 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다면 그 믿음이 진정성 있게 믿는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믿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고 믿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으로서 살아가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변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 아니야. 주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는 끝이에요. That's it. 진정성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말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도덕의 기준, 윤리의 기준, 문화의 습관, 생활의 습관, 삶의 습관 몽땅 다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나 자신과 끊임없이 갈등하며 싸우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괴수다. 내가 오늘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져서 죄를 짓는다. 내가 오늘도 날마다 내가 죽는다. 그 사도 바울 성인과 같은 그분도 죄와 싸우면서 이 세상 가치관이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 진정성 있는 행동,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과거에 나와 싸워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멀리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죽어라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투쟁하는 겁니다. 쟁취하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습니다. 좁은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설마 좁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지가 않는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만약에 쉽게 하고 있다면 사실 아직 천국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세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생명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좁아요. 그냥 막 아무나 막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좁으면 여러분, 좁은 문에 100명이 들어간다고 하십시오. 병목 형상 나지요. 힘 있는 자가 그 길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투쟁하는 거죠. 침노하는 자가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좁은 문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힘 있는 자가 그 나라를 취한다. 대충 믿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분의 날개 밑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싶으면 분명하게 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쉬운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쉬운 곳이 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부담이 되는 말을 서로 하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서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담 가는 말은 예의가 아니다. 서로 본인의 삶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 부담스러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면서도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있고 행동이 있고 노력을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담이 되면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원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최우선 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당신의 이름이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읽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읽으셔야 합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습니다. 기도하는 것 어렵지만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하셔야 됩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것, 여러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어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주일 성수 어렵지만 하셔야 됩니다. 이민 삶 속에서 어렵지요. 어렵지만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율법적으로 제가 정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것을 행해야 돼요. 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생활을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삶, 헌신뿐만 아니라 물질로서도 드리는 삶도 여러분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왜 마다하십니까? 그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인데요. 이러한 생활은 과거에서부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적으로 해왔던 삶입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분 주위의 환경과 문화가 달라지고 있고 사회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움직이면 안 되죠. 저는 교회가 헌신해야 이룰 수 있는 어떤 전통들,
헌신을 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그 전통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유럽 교회가 그러다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조금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조금 부담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지나치면 또한 안 되겠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해나가야 되겠지만 부담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간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 생신이셨어요. 제가 전화로 축하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건강하시냐고. 교회 다니시는 거 힘든 거 제가 분명히 아는데 거동하시기 불편하시지 않냐고 여쭤보니까 교회 잘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 어디에 사시냐면은 그 신림동 서울대학교 뒷산 산꼭대기를 올라가 있는 달동네에서 저희 할머니가 사셨거든요. 바로 그 지역에서 40년 이상을 사셨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거기 사실 때부터 교회가 어디였냐면 대치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대치동까지 버스 타고 가시는 거예요. 중간에 2호선 지하철이 생긴 후로부터는 신림사거리에서 내리셔서 지하철을 타고 대치동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버스 지하철 몇 번 갈아타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3번 갈아타신대요. 그런데 제가 여쭤봤죠. 교회까지 가는데 한 1시간 걸리냐고. 그러니까 1시간 반 걸리신답니다. 저희 할머니 나이가 90 가까이 있으십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여쭤봤죠. 근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년 다니다 보니까 그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구나. 힘든 게 아니에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2다리 튼튼한 젊은 사람도 1시간 반 걸려서 대중교통 3번 갈아타가지고 교회 가라고 하면 누가 그걸 가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 일들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이니까요. 본인은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신앙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나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때 비로소 그게 신앙다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계는 참 부담스러운 세계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래요. 십자가를 져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세계를 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담스러운 일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질 때까지 헌신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완전한 천국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였고,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공동체,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